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게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콜링, 제자를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혼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신 게 아니고 제자들을 동역자로, 주로 어부들이 많았죠. 제자들을 콜링, 부르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자라고 하셨죠. 그 중에 이제 다수를 차지했던 어부인 제자들은 뭘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다고 그랬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배를 버리고. 어부한테 배는 생존수단입니다. 그물을 버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의 2장 그 앞부분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그물을 버렸다. 진짜 생존수단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족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시고 질병을 치유하시는 걸 보고 구름대 같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그랬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 짱. 한껏 고양되어 있었을 겁니다. 이분 따라 나서길 잘했구나. 내가 고향에 틀어박혀 있어봐야 뭐 별 볼 일 없었을 텐데 이 양반 따라다니면 좋은 일, 볼만한 일, 괜찮은 일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 마가복음 시작하면서 쭉 보니까 예수님이 환자들을 치유하시는 치병의 이야기들이 스토리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병 환자, 옛날 말로 이제 문둥병자 그랬는데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또 중풍병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시는 모습을 연이어 본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 다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는 다른 랍비들하고는 이 양반이 다르구나.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바로 예수님 곁에서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게 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는 과정인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갑자기 2장에 예수님하고 제자 이 구도가 이렇게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무리들 뭐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레위,
레위와 함께 그의 동료 세리들, 레위 직업이 세무사였거든요. 이 세무사들,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 식탁 자리에, 식사 자리에 들이닥쳐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2장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데 2장 16절 한번 보세요. 2장 16절입니다. 그의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직접 얘기는 못해요. 제자들한테 구시령된 겁니다. 뭐라 그러죠? 어찌하여 너희 선생 스승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냐, 이거예요. 그게 컴플레인이었어요. 아니,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찌들은 죄인하고 같이 밥을 먹냐? 니네 이해가 가냐?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예수님한테 직접 얘기는 못하고, 그래서 듣는 말씀이 금식에 대한 말씀을 듣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제가 좀 의역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야야야, 신랑하고 같이 결혼 파티 중에 있는 사람 중에 굶는 사람이 어딨냐? 결혼 파티 중에. 해석을 하면 이거예요. 당신이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신랑 예수님. 네, 메시아, 나는 신랑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못 알아들은 거죠, 그걸. 아, 예수님이 우리는 신부고, 믿는 사람은 신부고, 예수님의 신랑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셨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그 말씀의 뜻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장 3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방금 말씀드린 그 금식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가 안식일 사건이 이제 나와요. 여기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대조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등장인물 제자들이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 이 구도를 생각하세요, 머릿속에. 그 당시 바리새인 그러면 가장 거룩하다고 스스로 자부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그에 비해서 제자들은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 엉터리 사고 뭉치였던 거죠. 무슨 뭐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나 조그맣게 하던 사람들이 엉뚱하게 예수님이라는 양반 따라다니더니 막 여기저기서 사고 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볼 때. 자, 23절 그 무드, 그 맥락에서 23절, 2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일행을 주목하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르는 걸 그게 추수했다 이거예요. 안식일에. 안식일에 추수하면 안 됐거든요. 그 당시 율법에. 제자들이 추수, 즉 안식일에 금지된 노동을 한 거라고 어떻게 하죠? 길길이 뛴 겁니다. 성경에 평이하게 이렇게 기록이 됐지만 눈에 불을 켜고 거품 물고 길길이 뛰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왜 그러는 걸까요? 이 바리새인들. 이 배경에 대해서 좀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어요. 바리새인 그럼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세요? 아무것도 안 떠오르리라 생각하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는데, 야, 이제 진짜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안 그러면 또 바벨론 포로처럼 또 엉뚱한 우리가 그런 시련을 겪지 않겠냐. 그래서 그 중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 좀 정신 차리자.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랬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래부터 삐딱선 탄 게 아니고요. 잘 살아보세요. 똑띠 생각해보자. 이게 그냥 일요일 되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믿되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됐다는 건데, 처음에는 굉장히 진지하고 말씀에 순수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아무나 바리새파 거기에 못 들어갔어요. 1년 동안 시험 봐요. 시험 기간이 한번 뭐 몇 월 며칠이라고 시험 딱 보고 필기시험 실기시험 해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이 사람이 말씀을 율법을 잘 준수하나 그걸 쭉 보고 그 기간을 거쳐서 통과해야 입회할 수가 있었던 게 페리시스, 바리새파였어요. 그만큼 엄격하게 규정을 다 지키면서 살았다 이거죠.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특히 금식하고 안식일 이 두 가지는 목숨을 걸고 지켰다는 거죠.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에 제자들이 추수했다 이거예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예수를 따른다는 저 제자들이 엉뚱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화가 나갖고 23절 24절 우리 읽었죠. 그랬던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하루 금식해요. 욤키푸르라고 해서 1년에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7월 14일인가 첫째 주간에 하루 금식을 딱 해요. 근데 야 하루 금식해갖고 되겠냐?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이러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금식을 야 하루에 갖고 되겠냐? 열심히 지나쳐서 매달 한 번 해야지. 근데 매달 한 번 하다가 매달 한 번도 성이 안 차. 그래서 어떻게 한 달에 한 번 하냐? 일주일에 한 번 해야지. 야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하냐? 일주일에 2번 해야지. 그래갖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 중에 여러 가지 파가 있었는데 바리새파는 금식을 일주일에 2번 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죠. 자 18절 마가복음 2장 18절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 같이 굶고 있어요. 바리새인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같이 굶어요. 이게 여러분 배고파서 성질이 더러워진 게 아니고요. 종교적인 열심이 뻗칠 대로 뻗쳐서 너희도 반복해서 금식해야지 이렇게 금식을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이 비유로 대답을 하시는데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고 지금 그 죄인들 만나서 파티 중이야. 결혼 파티 중 신랑을 뺏기면 그때는 금식하겠지. 그러면서 너희는 왜 금식하냐고 되물어 보신 겁니다. 신랑이 장가 가는데 혼인집에 와서 무슨 금식이냐 기뻐해야지. 너희는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지도 모르는구나. 때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굶고 있구나.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씩 굶는 거를 자기들만의 룰로 갖고 있던 바리새인들의 그 허위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또 하나 안식일 규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금식과 안식일 2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일생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가 뭔지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광야로 불러내셨어요. 자 여러분 광야 혹시 가보셨어요? 기회가 되면 우리 저기 성지순례 이스라엘 한번 같이 가면 좋겠는데 1시간도 못 서 있는답니다. 이마가 벗겨질 정도로 그냥 해가 내리 쬐갖고 거기가 광야예요. 아무것도 볼 것도 없고 뭐 광야에서 뭐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매일 아침 내가 주는 만나 먹고 노동하지 말고 제발 좀 쉬어라. 제발 좀 내 안에서 쉼을 찾아라. 하나님이 광야로 불러내실 때는 내가 너 책임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날 책임지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믿고 그냥 있는 거. 제발 그 이집트에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뭐죠? 광야에 나와서 아무것도 볼 것도 없고 뭐 추수할 것도 없고 그렇지만 내가 너의 안정감이다. 두려움에서 풀려나라.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안식은 그래서 사람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안식하는 게 아니고
안식하라는 명령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눈 부릅뜨고 서로 감시하느라고 정작 안식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 된 거죠. 너 안식일인데 왜 일해? 이렇게 서로를 정죄하고 말이죠. 그래서 페리시스, 바리새인, 자칭 구별된 사람들이 나서서 이 십계명의 안식일 규정을 더 철저히 지키자고 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안식일 계명이 10계명 중에 제 4계명이거든, 네 번째. 근데 그걸 가지고 모자라. 그거 갖고는 안 돼. 그래서 84, 32, 8배가 넘게 4계명을 39개 규정으로 늘렸어요. 안식일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규정을 만든 거죠. 그리고 그 한 규정마다 6가지 시행세칙을 덧붙였어요. 자, 수학 빠르신 분들, 그럼 몇 개죠? 39 곱하기 6. 암산이 잘 안 됩니다. 써봤어요. 234개. 안식일 그러면 유대인 머릿속에는 234개가 있는 거, 머릿속에. 1번, 2번, 3번 해갖고 234번까지 그렇게 세세하고 꼼꼼하게 규칙을 정해놨어요. 몇 보 이상 금지. 걸으면 안 돼. 안식일 그 정해놓은 규정 이상은.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안식일에 담이 무너져 갖고 갑자기 사고가 나고 사람이 깔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 무너진 돌을 이렇게 드러내야 사람 살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안식일엔 힘쓰면 안 돼. 노동하면 안 돼. 안식하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금지된 노동이라고 불려갖고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단 말이죠. 자, 사람이 깔렸어요. 실제로. 그러면 어디까지 가능했냐? 이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 그걸 확인하려고 돌을 이렇게 들추는 것만 가능했어요. 사람 끌어내면 안 돼. 그게 노동이라고. 안식을 해야 되는데 왜 노동하고 앉았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 참. 그게 규정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 규정. 그 혹시 죽었으면 죽었으니까 당장 치우지 말고 내일 안식일 다음 날 시체를 끄집어내라 이랬단 말이죠. 이해가 안 되시죠? 말이 안 되잖아요. 뭐냐면 뼈가 부러져도 당장 안 죽는다 이거예요. 안식일 다음 날 조치해라. 약도 못 발랐어요. 이거는 사람을 살리자는 건지 죽이자는 건지. 안식일에는 조명을 켜거나 끄지도 못해. 그래서 안식일 되기 전에 조명을 켜려면 켜놔야 돼. 켜는 것도 노동이고 끄는 것도 노동이야. 그거 하지 말라 그래. 음식 조리를 위한 불도 못 켜요. 가스레인지 불도 못 켜고 성냥 못. 그래서 미리 장 봐서 다 요리를 해놓는 거예요. 금요일 날 해지기 전에. 엄청 바빠요. 그래서 저기 지금도 예루살렘 가본 사람들이 그래요. 아직 저는 못 가봤는데 얼마 이상은 걷지도 못해요. 노동이라고.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호텔에서는 안식일이 되면 모든 층에 엘리베이터가 선답니다. 무조건. 왜? 이거 누르는 게 노동이라고. 몇 층 가는 거 누르는 게 노동이라고. 모든 층에 엘리베이터가 올라갈 때 쓰고 내려올 때 쓰고. 노동 금지.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다는 건데 저는 안식, 쉼이 느껴지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숨이 막혀요. 이런 생각하면. 그렇죠? 이게 안식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걸 원하셨던 걸까요? 숨 막혀 살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구별돼서 거룩하게 산답시고 그 금식 규정과 안식일 규정을 가지고 사람들 목을 조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만 그게 한 게 아니고 왜 이렇게 안 살아? 그리고 다른 사람 목을 조르기 시작한 거예요. 열심히 지나쳐서 얼마나 종교적으로 열심인가 철저하게 지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한 거죠. 그 사이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러면 온화한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눈을 부리부리하게 띄고 다니면서 저 새끼 왜 안식일 안 지키나? 왜 안식일날 몇 보 이상 걷나? 뭐부터 시작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레이더에 그 바리새인들의 레이더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딱 걸려든 거예요. 밀 이삭을 추수해서 먹어? 안식일인데? 속으로 또 겉으로도 욕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이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 독이 될 수 있어요. 뭐냐? 이기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잘 믿거든? 너는 왜 이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극단적인 독단성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키나 안 지키나 서로 감시하다가 본질은 다 까먹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삶의 모습일까요, 그게? 좀 다른 얘기인데, 율법적인 잘 믿는 가정에서, 저도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주일에는 더 빨리 일어나야 돼, 교회 가려면. 그리고 토요일 날 저 때는 운동화를 빨아서, 토요일 날 운동화를 빨아서 부뚜막에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놔야 마르거든요. 새하얀 운동화를 신고 예배당에 가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저도 모태신앙이니까 그렇게 배워와서 토요일 되면 제 운동화 제가 빨았어요.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그거 빨아갖고 부뚜막에 이렇게 세워놓고, 제가 지금도 그 기억이 나. 그러면서 기뻤을까요? 내일 하나님 만나고 예배드리는. 아니요,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지금 와서 고백이지만 얼마나 율법적으로 그냥, 죄송해요, 모든 저희 가정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안식, 쉬라고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날인데,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한테 주신 말씀 듣고 복을 누리는 날인데,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여러분, 모태신앙 여러분, 좀 이렇게 다가오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스스로 구별되었다고 여기고 남을 옥죄고 정죄하고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인 거예요. 거룩한 게 아니고요, 남을 정죄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자, 그 사람들과 제자들이 지금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스토리를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구별됨, 거룩함은 뭘까요? 바리새인이 구별된 사람이라고, 이름이 뜻이 그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하고 덧입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그 시간인 거죠. 그런 생각했어요. 거룩은 시간과 연결이 되어 있구나. 거룩함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구별되면요, 공간을 초월하게 만듭니다. 어디에 있든지, 찬송가 가사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혼자서 하나님 앞에 골방에 머무른다면 그 골방이 하나님 나라고요. 일터에 머물러 있다면 그 일터가 하나님 나라고요. 운전하면서 혹은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곳이 주님 모신 성전 하나님 나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혼자 길을 걷고 있어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 나라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룩함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에 비례하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 구별된 삶은 거룩한 시간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따로 특별한 레슨 해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다니고 같이 쉬고 같이 일하고 함께 하신 것밖에 없어요. 복음서 초반기에 이렇게 보면. 그런데 제자들이 뭘 봤을까요? 예수님이 새벽마다 어딜 가셔. 한적한 곳에 가서 혼자 기도하시는 걸 제자들이 본 거죠. 뭐죠?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야 일어나 4시 반이야 새벽 기도 가자. 율법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신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마 아실 텐데. 일어나 새벽 기도 가야 돼. 그게 너무 감사하고 막 가슴이 뛰고 기도하러 가야지 뭐 이런 마음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전혀 그러지 않았거든요.
일어나 성경 봐. 이런 율법적인 가정에서 어린 시절을 이렇게 거치면 그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어나 새벽 기도하자, 성경 봐, 큐티해야지, 주일에 어딜 가, 교회를 가야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냥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혼자 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제자들 깨우지도 않으셨어요. 같이 가자, 야 네가 운전해,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렇죠? 그냥 깨닫고 모방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해보면 그게 진짜 좋다는 걸, 그거 없이는 못 산다는 걸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동력이 해라 여기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이 안에서부터 오니까, 그렇죠? 동기부여가 안에서부터 되니까. 여러분, 거룩은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일상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일상을 살아갈 지혜와 힘을 공급받는 시간, 하나님하고 점점 더 깊어지는 관계의 시간인 거죠.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우리 올해 첫 번째 금요 기도 모임으로 모여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트레이닝이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또 특별히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언제 뭐가 필요한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죠. 아이들이 뭐가 필요한지 부모가 보면 다 압니다. 모르는 건 부모도 아니에요. 부모가 먼저 할까요? 애가 먼저 할까요? 애는 필요한 게 뭐 게임기나 필요하다고 그러겠지 뭐. 뭘 필요하다고 그러겠지. 그러나 부모는 지금 얘한테 뭐가 필요한지 알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내가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요구하는 게 있지만 나한테 진짜 필요한 거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 거룩을 회복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기만 하면, 아버지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리고 마음이 하나가 됐는데 그 다음엔 엉뚱한 걸 누가 구하겠냐고요. 아버지 뜻을 따라서 구하게 된단 말이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내가 구하기 시작하게 된다. 그게 거룩의 회복이고 기도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거룩이 회복되지 않고 기도만 열심히 해봐야 맨날 하나님한테 때만 쓰고 졸라대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건 어릴 때나 그러는 거지. 스스로 거룩하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시비를 걸어요. 그 다음 성경 구절 보세요. 시시비비, 누가 옳은지 그른지 가려보자. 하나님이 이 처음 시비를 가려보자라고 했던 게 어디냐면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아담과 하와에게. 반드시 죽는다. 그 말씀을 잊고 무시하고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삼으니까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내 기준에 맞춰서 교정하려고 드는 거죠. 그러다 죽는 겁니다. 사사건건 시비를 일삼으면 여러분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누구 하나 죽어도 죽어요. 잘못하면 둘 다 죽지. 시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시비 걸러 온 거예요. 자, 25절 26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작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참 재밌죠? 재미없으세요? 저만 재밌나 봐. 따지기 좋아하는 유대인들한테 딱 갖다 대는 치트키가 뭐였냐면 아브라함하고 다윗 얘기였어요. 이 두 사람 얘기만 하면 유대인들 꼼짝 못해.
맨날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다, 다윗의 후손이다 그랬거든요. 그게 유일한 자랑이니까. 개 중에서도 우린 특별해, 우린 구별된 사람이야. 이 바리새인들의 자랑거리를 아시니까 다윗 얘기를 꺼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다윗도 진설병, 그러니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던 그 떡을 먹지 않았냐. 전쟁 중에 먹고 생존하려니까 뭘 먹어야 되는데 진설병 먹은 거, 다윗이 진설병 먹었는데 그게 문제 삼을 일이냐? 그걸 문제 삼으면 자기들이 자랑 삼은 다윗을 문제 삼는 거거든요. 대꾸할 말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완전한 새로운 기준을 가르쳐 주셔요. 27절, 28절입니다. 암송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날짜가 있어요. 안식일 그러면 현대로 따지면 주일이에요. 주일이니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이게 율법이라는 거죠. 그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자, 오히려 성경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는 안식일이 아닌 날에도 주인이시고 안식일에도 주인이시다. 모든 날의 주인이 되신다. 안식일 때문에 사람을 괴롭히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안식일은요, 주인됨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구나.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이걸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분이 주인이신 거, 그 기준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죠. 나는 노예가 아니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면서 거룩을 회복하는 시간이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본질을 회복해라. 그 신앙을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이 일부러 안식일 규정에 태클을 거신 겁니다. 그게 3장에 나오는 손 마른 사람, 손이 말라서 비뚤어져 갖고 이렇게 불구가 된 사람, 그 힐링, 치유 스토리입니다. 자, 3장 1절에서 5절까지 눈으로 한번 쭉 보세요.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한쪽 손 마른 사람,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그 회당 안에 있었다. 구전에 따르면요,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냐면 석수장이었답니다. 돌을 깨갖고 어떤 이제 형상을 만들고 이런 걸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 사람이 오른손을 다쳤대요.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을 다쳤으니 일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생계가 막막해진 겁니다. 뭐죠? 뭐가 없어요? 안식이 없는 삶이에요. 이 사람 안식이 없는 삶.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 딱 보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 고치실 것 같아. 앞만 봐도 오늘 이 사람 고치실 것 같아. 오늘이 안식일이야. 아, 안식일에 다른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하면 안식일 규정 위반인데 그걸 하려고 하는구만. 이게 시비 거는 인간의 악함이죠. 생계가 막막해진 사람, 손으로 일해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의 손을 치유해주고 안식이 없는 삶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이 더 중요한데 안식일인데 감히 사람을 낫게 이러고 눈 부라리고 있는 게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기준을 붙잡고 살면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종교적인 열심이 특심인 사람들은 늘 본질로 돌아가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바뀌지. 오랫동안 교회 다녔고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다 퉁친다고 될 일이 아니다. 특히 머릿속에서 정죄가 아무 때나 막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쟤는 왜 저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이제 여기까지 올라와서 입으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변화는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뭐냐?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오히려 모든 사람이
치유의 과정을 볼 수 있게 그 사람을 한 가운데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죠? 3장 거기. 바리새인들이 CCTV를 켜놓고 감시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나. 그 주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느 곳이 옳으냐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죠? 잠잠하거늘 아무 소리도 못했다 이거죠. 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죽이는 게 옳으냐, 안식일에 뭘 해야 되냐라고 되묻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행할 것을 결정하라 이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주신 말씀이 중요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라. 토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라. 그건 생명을 구하는 일이다. 무조건 아멘인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아멘 안 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잠잠하거늘 유구무원이에요. 반성하느라 침묵한 게 아니고 뒤에 6절을 보니까 헤롯 땅이라는 정치 세력하고 뭉쳐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러날 생각, 변화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을 예수가 공격한다고 생각해서 이때부터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구체적으로 논의를 했어요. 자, 논리적으로 할 말이 없어진 상황에서 속이 부글부글한 겁니다. 당장은 내놓을 말이 없어. 그런데 이거 어떻게 이겨 쳐먹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가득한 거죠. 이게 바리새인들이 스스로를 구별된 사람이라고 여기고 남을 정죄하고 고발하던 사람들의 전모였어요. 자, 제자들은요, 이 상황에서 뭘 보고 배웠을까요?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실천할 때까지는 제자들도 오래 걸렸어요. 사도행전에 와서 제자들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지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녔다. 여러분, 이게 제자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잘 모를 수 있어요. 다 잘 모르죠. 뭘 하루아침에 교회 오래 다닌다고 될 일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50년 넘게 살아봐서 아는데 이게 깨달으면 하루아침에도 되는데 깨닫지 못하면 50년 걸려도 안 바뀌어요. 특히 이 부모님 때 아니면 뭐 조부모님 때 우리 집 3대 4대 예수 믿는 집안이다. 그런 집안일수록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저절로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알아요. 그런 일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깨닫고 내 고백으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그때 복음이 나에게 복된 소식이 되는 거죠. 자, 정리합니다. 종교적인 베이스가 탄탄했던 바리새인, 그리고 정치적인 힘이 있었던 헤롯 땅에 뭉쳐서요, 예수님 죽이려고 했어요. 이거를 눈치채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두렵지 않았을까요? 제자들도. 이제 막 시작인데, 이제 마가복음 2장 3장이거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따라갔어요. 누가요? 제자들이요. 몰라도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진짜 구별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은혜가 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 나서서 가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가짜로 구별된 사람들,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폈어요. 열심은 내는데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은 하는데,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고발하는 데는 유독 특심인 이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몰라보는 거예요. 아니, 알고 싶지도 않아요. 왜? 자기가 기준이 된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사람들은요, 아직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제자들 보세요. 쫄래쫄래 따라가는 게 전부죠. 결국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될
변화될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대조되는 게 보이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다듬어서 쓰신다 그거예요. 위로가 되세요? 여러분, 거룩한 변화를 결단하기만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주님과 함께할 마음만 있다면 그 사람이 구별된 사람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 어떻게 하고 있니? 똑바로 하고 있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닿아 있는지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계시죠. 성경에서 구별은 거룩이란 말과 동의어입니다. 구별되면 곧 거룩함. 철저하게 분리돼서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아니고요. 같은 거 먹어요. 비슷한 일을 하고 같은 공간에 있지만 다른 시간을 사는 거죠. 주님의 내 안에 주인으로 나를 다스리시는 삶을 사는 거. 그게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제자의 삶인 거예요. 그러면요, 일요일만 안식일이고 주일이고 그게 아니고 월요일도 주일이에요. 월요일도 주님의 날, 화요일도 주님의 날, 주인을 기억하는 날, 주인 되심 앞에 엎드리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사는 거죠. 그 시간만큼 우리는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성경에 등장을 했는데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구별된 사람이다. 제자들도 아직 그 모습을 갖추진 못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엉뚱한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마가복음에 쭉 엉뚱한 캐릭터들이 이렇게 저렇게 등장을 할 텐데, 여러분,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기준을 두고 사는 사람이 성경에서 구별된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먼저는 말씀의 일반적인 기준을 따르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 생명을 살려라, 그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방향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의 특별한 인도하심에 민감하셔야 돼요.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일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면 어려울 게 없는 거죠. 근데 그거 잘 모르니까 자꾸 여쭤보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몰라서 우리가 늘 헤매는 것이지, 이게 하나님 뜻이 분명하다 그러면 갈등이 없습니다. 하나 두 개씩 깨달아가면 그 순간순간마다 머리가 개운해져요. 저는 말씀 묵상할 때마다 큐티하고 우리 그 카톡방에 올릴 때마다 머리가 개운해져요. 근데 이제 머리가 개운해진다 한 3시간 걸리지. 그냥 올리는 게 아니에요. 몇 줄 쓰는 게. 여러분, 하루하루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걸 원하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인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마지막 부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손을 내밀라. 거기다가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그 말씀을 믿고 그 사람이 손을 폈대요. 내 손을 내밀라. 손을 내밀었더니 펴졌다는 겁니다. 회복된 거예요. 뭐가 느껴지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을 때 그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할 때 그 말씀대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경은 굉장히 단순하게 이 얘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주님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서의 만약에 그 말씀이라면 일어나라, 좌절과 절망을 이겨내라 이건데, 의역을 하자면 아멘, 빛을 발하라. 그럼 내가 발광체가 아닌데요?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발광체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게 된다. 그 이야기죠. 내 손을 내밀어라. 여러분, 손을 내미실 수 있겠어요?
아니 손이 다 구부러졌는데 하나님이 내 손을 내밀어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밀었더니 펴졌다는 거죠. 내밀었더니 펴졌다. 내미는 그 순종의 행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겁니다. 올해 다 어둡다고 안 된다고 어려울 거라고 말을 합니다. 뭘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이 혹시 많으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으세요. 내 손을 내밀라. 거기다 밑줄 그시고 이 말씀 붙드셔요. 회복되었더라. 예, 거기다도 밑줄을 그시는 거예요. 밑줄 치세요. 저는 이 사람도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 쭉 따라다니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안 나와요. 예, 근데 그런 생각했어요.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자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말씀을 따르는 사람, 제자. 여러분, 아직도 좀 생소한데 2024년 맞죠? 2024년 구별된 사람으로 거룩한 변화라는 화두를 붙들고 사시길 바랍니다. 예, 주님, 제가 그렇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결단하고 날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순종하고 그래서 일상에 어그러졌던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에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주신 말씀, 깨달은 말씀 붙잡고 함께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하나님을 믿음의 사람들을 정죄하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 대척점에 서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봤습니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말씀 붙잡고 일어나서 손을 내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자로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원하시고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구별된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주님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길 원하는 그래서 구별된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